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설교를 하나의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아마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교회하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교회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저희들이 배우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신부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그 수많은 정의 가운데에 아마 이 정의를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 아마 그렇게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저희들이 이러한 교회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 정의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말을 했을 때는 교회가 그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할 때에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는 4가지 설립 지침을 바탕으로 교회가 설립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자. 두 번째로는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설립 지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로서 한 대략 1년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러면 1년 7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저희 은혜로 교회는 저희 지침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교회, 또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선포하는 교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 자녀들에게 그걸 잘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고작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그래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 일반 성경에 나오는 교회와는 좀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저는 딱 2가지만 한번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교회 설립 기간이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된 기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설립된 2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는 어디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때에 자색 옷감 장사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다가 막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잡혀서 찬양을 부르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감옥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암비볼리라고 하는 지역과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내용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새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이면 계산하면 작게는 21일, 길게 잡으면 28일입니다. 21일에서 28일 동안 매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김으로써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설립된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3주가 아니고 약 6개월 정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서둘러 그것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 전해야 줄 것이 너무나 많은데 고작 6개월, 약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미안한 마음, 아쉬운 마음, 쓸쓸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가르침이 충격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다 말을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했던 디모데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3장 8절에서 이제야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편지를 쓰겠다라고 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에게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보통 편지를 쓰면 조금 감춥니다.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쓴다든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그냥 바로 말을 해버립니다. 지금 둘러가고 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냥 막 쏟아붓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중에서도 끝입니다. 16절에서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이 내용을 짧게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바보처럼 웃어야 하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기도에 힘써야 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억지로 참으면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내용을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내용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행여 어떤 사람이 억지로 그렇게라도 행동을 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행하는 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막 참으면서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앞부분에 기록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 뒷부분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결과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뒤에 것이 이루어지면 앞에 것이 나온다는 것이지 뒤에 것을 모르고 앞에 것을 무조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 이 설교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머리를 이제 막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전도일까? 잘 사는 것일까? 여러 가지 답을 내릴 수 있겠죠. 이것이다라고 쉽게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저희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 답을 딱 줬습니다. 답을 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그냥 답을 줬습니다. 답을 찾는다고 고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나는 너에게 답을 준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이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찾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저희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지만 바로 앞에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레위기를 묵상했고 그 사이에 또 뭐 했습니까? 히브리서, 그 앞에 또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 히브리서, 레위기. 그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뭐냐 하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서와 히브리서의 공통적인 핵심 단어 하나를 찾으라. 그럼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찾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구절이고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만 보면 됩니다. 그 거룩함은 여러 가지 뜻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거룩함의 정의를 구별됨이라고 한번 그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아서 그들과는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나실인에 관해서 배웠고 서원에 관해서 배웠고 그 전주에는 희년을 통한 자유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 공통 뿌리가 다 뭐냐 하면 구별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도의 거룩함과 관련하여 세상과 분리되는 세 가지의 구별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뭐냐 하면 성적인 구별입니다. 두 번째 구별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구별입니다. 세 번째 구별은 죽음의 구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죽음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평소에 교회에서 잘 입에 올리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불경건하게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리느냐, 특별히 저희들처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저도 잘 듣지를 못했고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주제들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에다가 그걸 그냥 그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다 쓰고 너희들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 입으로 담기 어렵지만 내가 글로 너희들에게 쓴다 라고 말하면서 과감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께 과감하게 접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행여나 말씀을 나누다가 조금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은
성도의 성적인 구별입니다. 성적인 구별에 관한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5절,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방금 제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대로 다 오늘은 성적인 거에 대해서 구별이 무엇인지를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먼저 살펴봐야 할 단어는 4절에 나와 있는 아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오스입니다. 스키오스. 그냥 잘 모르셔도 됩니다. 뜻이 중요합니다. 이 스키오스라고 하는 원래 뜻은 그릇, 음식을 담는 그릇, 아니면 물건을 옮기는 용구, 아니면 물건,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저기에는 한글로 아내 되어 있으니까 아내가 아니고 원래 바꾸면은 그릇, 용구, 물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내와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거의 어떤 성경 번역가가 일본어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다가 그대로 기록하면 민망하니까 그 내용을 아내라고 기록하고 그냥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했던 요 질그릇, 고린도후서 제가 안 했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할 때 이 질그릇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스키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본문에서는 이 그릇을 무엇으로 상징했냐 하면 우리의 몸으로 상징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아, 그러면 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body라고 했습니다. 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몸이라고 번역한 어떤 해석조차도 스키오스를 제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키오스는 그릇, 용기, 물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하여 보십시오. 자기 몸, 특별히 몸의 신체의 어떤 일부,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그런 언어로 빗대어 사용합니다. 그런 몸이나 몸의 신체의 일부를 음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할 것을 강력하게 그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순화해서 듣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냥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과거에 어땠냐면 5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세욕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몸, 내 신체의 일부를 세욕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은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했다,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해롭다라는 단어는 이용하다입니다. 이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무엇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상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에 살던 이방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상을 살아가던 자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나를 향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충격이 덜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이 외침이 바로 저를 향한 한국에서 30대, 40대를 지내고 직장인으로 지내고 지금 여기서 50대를 지내는 저를 향한 외침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30대,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 못합니다. 지금 한국은 진짜 애인이 없으면 그냥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게 지금 한국 현실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외침이 저를 향한 외침이었고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들이 단 하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돼야 한다. 특별히 성적으로 구별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살고 있는 지역도 이웃도 그들의 환경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단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을 떴느냐 뜨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들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난생 처음으로 몇 개월 전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오히려 이들에 비해서 약 2배 내지 3배 정도는 더 많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확실한 구별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과 같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적 결합은 오직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결혼하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들로 반박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성도의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구별된 삶에는 경제적인 구별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지금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났다. 더욱더 그렇게 하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외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형제들까지 그들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했던, 실천했던 그 형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물질적으로 형제를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형제들을 잘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퍼져갔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그것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알린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전체 교회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심지어 극심한 가난의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힘 있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거의 100에 100, 좀 무리 아닌가, 좀 오버한다,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러한 행동을 하게 했었을까요?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배웠고 그 배운 은혜를 그대로 고린도에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경제적인 구별의 삶을 잘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에 경제적인 구별을 주저함도 없이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경제적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경제적 주인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내 거야. 그 돈으로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데 쓸 거야. 이것은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되었을 때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경제적 구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불과 길게 잡아야 6개월 정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의식주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혹시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아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경제적 구별성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구별된 삶은 죽음의 구별입니다. 성도는 죽음도 세상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일단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관련된 데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와 뜻 안에 있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가르치면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했다는 것은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 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이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잔다라고 이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던가요? 성도는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슬퍼하지 말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이별은 당연히 슬픕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가 누군가가 잠시 딴 데 옮겨가도 마음이 슬프고 보고 싶고 눈물이 나는데 우리가 몸으로 이별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당연히 죽음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관련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은혜요. 먼저 죽임을 당한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기쁜 것입니다.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고. 오늘 오후 찬양 시간에 제가 잠깐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종말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옥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는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도 기쁘고 먼저 이 땅을 떠나도 기쁘다. 죽음은 결코 성도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죽음의 구별성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서와 히브리서에는 공통적으로 성도의 거룩함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거룩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약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의 그 거룩함 세 가지 구별됨을 저희들이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그 거룩함 실제 삶에서 세 가지 구별됨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구별됨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구별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구별된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못하겠는데요. 너무 힘들겠는데요. 당연합니다. 초신자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의 훈련은 첫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정해진 과정대로 말씀 묵상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적은 시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교회에 와서 셀 모임에서 그걸 나누십시오. 나 이렇게 성경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성경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감동이 있더라. 그걸 나누는 시간이 셀 모임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알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우리는 그걸 실제로 살아내야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게임하는 시간, 유튜브 동영상 보는 시간 좀 줄이시고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기도 시간을 제발 따로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취미 생활을 줄이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지하게 3주간만 제대로 말씀 묵상하시고 제대로 성경 읽고 제대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습관이 바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서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그것을 경험해 봅시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셀원들과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성공담, 여러분의 실패담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전히 셀 모임에서도 세상에 사는 얘기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은 셀 모임의 목적에 바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밖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성도 간의 대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점철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교회들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에서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답게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죽음을 달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며 나의 먹고 사는 것의 주인임을 아는 삶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그 삶을 더욱더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저희들이 바쳤던 이 헌금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과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